녹화가 되는구나. 네, 오늘 잠묵 그러면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 월요일,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명중 형제가 그 사이에 들어왔네요. 우리 순서대로 제가 읽고 홍규, 그다음 혜연이, 기석주희, 자연 영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중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기석이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응? 전데요. 같이 하니까 좋다. 영철이 형, 같이 하니까 좋아. 영철이 형. 누구나 해 그냥.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어.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 묵상을 쉬어가지고 주일날 있었던 내용 잠깐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어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신명기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귀 기울여 주셨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라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대요. 근데 이 지금 신명기 10장 10절에서는 이게 딱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읽으면요, 이거 진짜 감동이거든요. 모세가 자기 목숨 걸고 백성들 지키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막 진짜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러는데 이거를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그때 그 얘기를 이 후손들한테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셨다. 이걸로 탁 얘기 끝내는데 이 모세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나 어제 그 말씀 묵상하는데 모세가 너무 멋있더라고. 자기가 목숨 걸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마음 돌려놓고서 하나님이 내 말씀 들어주셨어 그때. 야, 이렇게 멋있더라고. 아무튼 그게 이제 신명기 앞에 있는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이고요. 거기서 하나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전날 토요일날 말씀 신명기 9장으로 넘어가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 막지 마라. 내가 저들 멸망시키고 하늘 아래에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다.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10장 10절로 넘어오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5가지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네 번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혼으로 섬기는 거.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경외하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지키는 것. 하나님 되게 감성적이신 분 같죠. 난 너 그냥 너희들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뭐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같은데요. 모세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먹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마치 여러분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은요. 그냥 뭐 사랑하니까 뭐 나 좋아하니까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죠.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그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신앙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만약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진짜 살고 있었다면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까지 욕을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서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보이지도 않고 이 미천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따라야 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이 원래 할례는 몸에 하는 거거든요. 몸의 살을 좀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남아서 몸에 되게 중요한 부분에 상처가 남아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 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몸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 해라. 마음에 너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새기고 살으래요. 왜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자세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향한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이방 사람을 반드시 사랑해야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아와 가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또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기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행동까지 따라 나와야만 우리가 변한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살리는 겁니다. 우리 벌하시고 멸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혼나시지만 그 혼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몸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5가지 경외하고 또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5가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가는 우리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향한 행동의 변화가 함께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 되게 구체적인 변화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렇게 추상적인 이미지와 어떤 감성적인 것에 머무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변화들을 기록하시고 또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성적으로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믿고 따르고 변화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날마다 새기는 겁니다. 날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 마음에 새기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사랑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마음에 먼저 새기면 그것이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행동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그 유튜브에서 히렌체라는 어떤 작가님, PD 이런 유튜브 하나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에 집중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질문을 하래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래요. 말하다가 잠깐 멈추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멈추래. 집중을 한다. 근데 뭐 그건 갑자기 생각난 거고 여러분들 잘 말씀 이렇게 잠들기 전에 잘 기억하시고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롭게 잠들면 좋겠습니다. 혹시 할 얘기 있는 사람? 혜연이 손 든 거야 이렇게? 아니야. 아니에요. 주의자매가 약간 잠깐 불 들어왔었는데. 아니야? 아니었어. 다 끝났는데 우리 정석이 들어왔으니까. 정석이가. 정석이 이미지가 좋은데? 정석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정석이 그 사진 되게 좋았었는데 사진 꺼버렸네. 자 우리 정석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유 이거 좋다. 정석이 너무 이뻐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네. 자매가 쳐다보고 있어. 모르는 자매가 쳐다보고 있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 그 섬기고 따르고 또 경외하며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몇 가지 모습에 만족하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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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네.